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 같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9장 지난번 좀 빠뜨린 게 있어서 연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불러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타락에서도 여전히 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주신 복과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 준 복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아담에게 준 복이었고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잘 보시면 1장 28절에는 뭐냐면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9장에 와서 노아에게는 뭐냐면은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복하라와 다스리라가 빠져 있어요. 물론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이것도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하니까 다스린다는 말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아담에게 할 때는 그 새와 물고기가 짐승들이 저주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담에게 복종을 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뭐냐면 저주가 있다 보니까 이 동물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짐승과 공중의 새와 긴 것과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그때부터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무리 영장 인간에게 짐승을 하여금 무서웠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붙였지만 지금도 뭡니까? 이 악한 짐승들이 사람을 해하잖아요. 그죠? 이게 깨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아담과 노아의 차이점이 바로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있다. 그러니까 짐승의 저주가 있고 또한 이 정복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각종 재난을 당하잖아요. 지진이라든가 쓰나미라든가 여러 가지 홍수라든가 이런 것을 인간이 막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자연이 저주 덮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을 줬는데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언제? 자, 이 다스림의 정복이 성취된 때가 언제냐면은 이사야 11장 1절에 자, 근데 이 다스림과 정복이 누구로 말로 이루어지냐?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자연을 뭐하기 때문에 저주가 덮여있기 때문에 저주를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 저주를 걷어내는 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자,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로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새, 즉 다윗의 아버지 이새로부터 줄기 싹이 나가지고 그 뿌리에서 결실을 하는데 자, 나서 결실한다. 그때에 이 난다는 얘기는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고 결실한다는 말은 메시아가 통치한다는 사실이죠. 그걸 말하면서 그때에 6절은 그때라는 점 결실하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넘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게 왜 안 됩니까?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해외 토픽이 나오겠죠. 그만큼 저주 덮인 세상에서는 바로 뭐냐, 이 짐승이 약육강식으로 서로 먹고 먹힌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다스리려 하면 짐승이 달려들고, 그죠? 자, 근데 메시아가 오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에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때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이게 놀라운 표적입니다. 함께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잃어버린 신라권, 즉 에덴이 회복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 가능하냐? 바로 메시아를 통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이 있는데, 자, 암수와 곰이 함께 먹고, 그죠? 그리고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고, 이런 세상.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뭐를, 저주를 거둘 때, 죄악된 것을 다 해결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이라고 했는데, 그 천년 동안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단을 가두잖아요. 가두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 저주가 덮인 이유는 뭐냐?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인데, 사단을 가둬버리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때가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천년왕국은 잃어버린 신라원의 회복인데, 결국은 아담에게 하신 그 복, 이 복이, 다스림의 복이 그때 회복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꾸 그걸 3대 장애로 한정지어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은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내용 속에 세 가지 있으면 세 가지를 보면 되고, 없으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아담에게 하는 그 언약이 나중에 메시아라고 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치에 대한 것도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결국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만물의 저주를 걷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의 머리가 되어서 복종하게 한다. 정복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바로 그의 지체로서 다 가능한 거죠. 그때가 바로 오는데, 그것이 1차적으로 전형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가 바로 그것을 누리고 사는 때가 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노아에게도 똑같은 복을 줬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주신 복은 뭡니까? 사람의 조건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주권성과 유효성과 영원성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의미가 큰 거죠. 그러니까 노아에게도 여전히 복이 주어졌다. 그것도 노아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로 주어진 복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지금 이 복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과거에 타락 이전에 뭡니까? 홍수 이전의 세상은 다 채소로 먹었는데 이제는 너희에게 동물을 준다는 거예요. 동물을 주는데 단서가 뭐냐면 산 동물인 거예요. 왜냐? 육식 허용했지만 산 동물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성경에 말하기를, 자,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 던질지라. 왜? 저주가 덮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레위기 20장 8절에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시 백성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반드시 산 동물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9장 16절에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 동안 부정하리라. 이렇게 부정을 철저하게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전 세상은 저주 덮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산동물을 먹되 반드시 피를 다 빼고 먹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피가 뭐기 때문에 동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그때 경시하지 말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타락한 가인을 볼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핏째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뭡니까? 저는 그런 걸 안 좋아하지만 남자분들이 모여가지고 뭡니까? 회식하러 간다고 산에 가요. 가가지고 뭐를? 염소를 잡아요. 잡아가지고 피를 따로 빼가지고 피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생명을 피해서 피를 흘리게 되면 내가 그걸 갚겠다는 거죠. 그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그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함부로 생명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계속해서 생명을 앗아가고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리고는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결국은 하나로 기록되는 것은 뭐냐면 노아와 아들들에게 번성하라 하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도 자, 1, 2의 아담이 지처인 조상의 아담이 번성했던 것처럼 제2의 시조인 노아도 그의 아들들 통해서 번성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에게 준 하나님의 복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8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이니라. 자, 그러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자, 그 이전에 자,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면은 노아 홍수 이전이나 후나 어떻습니까? 여전히 타락하다는 거죠. 타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노아 통해서 홍수를 일으키는데 이전이 뭡니까? 악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도 어떻게 돼요? 이후 세상도 여전히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자, 창세기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이것 때문에 뭡니까? 이것 때문에 땅 위에 사람 지으시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서 쓸어버리되 그러니까 결국은 노아 이전의 세상도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뭐예요? 홍수로 멸망했잖아요. 물로. 자, 그러면 홍수 이유는 어떠냐?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홍수로 멸했지만 여전히 홍수 이유도 뭐예요? 그 세계는 어떻다? 어려서부터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예요? 악하다. 똑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물로 막아지 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약속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노아가 홍수 끝나고 와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뭘 썼습니까? 번제단을 썼죠. 번제. 그리고 이제 번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량해요. 그러면 이 번제를 쌓는 이것은 뭐냐?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가 확인해 봤지만 노아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뭐 어떻게 하십니까? 이 타락했을 때 이 수치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뭐를 지어 입힙니까? 가죽을. 다시 말하면 피를 흘려서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그 타락한 그의 수치를 가렸잖아요. 그거를 알고 누가? 아담의 아들 가운데 가인은 농사하는 걸로 제어를 드렸지만 누구는? 아벨은 뭘 잡았습니까? 양으로 잡아서 제어를 드렸죠. 그 하나님이 연락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 아담이 타락했어도 그 여전히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제사라는 제도를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 다 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노아는 홍수 이후에도 어떻게 하나님께 뭘 합니까? 번제를 드린 거죠. 번제를 드리니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이고 이걸 하나님이 뭐예요? 향기를 흠량했다. 그죠? 자, 그랬으나 향기를 흠량했으나 여전히 이 세대도 악하다. 그렇다면 이 악한 세대가 이 악을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구속 방법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택한 백성은 계속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를 허락하고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세상은 노아 이전이나 후나 똑같이 악하다. 그러나 노아 이전에는 물로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은 바로 뭐냐면 그것이 아니고, 자, 그 약속을 하시는 게 다시 봅니다.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노아하고 아들들, 세 아들이잖아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그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언약의 대상이 바로 뭐냐? 노아와 아들들과 짐승들이다. 그들은 바로 방주에서 나온 것들이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자, 어떤 언약이냐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해요? 다시는 뭐예요? 홍수로 안 멸한다. 물로 안 멸한다. 자, 그렇지만 지금 뭡니까?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곳곳에 뭐가 발생해요? 홍수가 발생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홍수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홍수가 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류를 멸망할 정도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멸할 홍수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홍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여전히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지적이지만 전체를 멸망시킬 것은 아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저는 어릴 때 무지개 보면 뭘 생각했냐면 호랑이가 뭐 한다? 장가간다. 들어보셨어요? 또 여우비 얘기했잖아요. 그건 이제 민간에 내려오는 얘기인데 성경은 뭐냐? 그 무지개가 그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즉 노아와 아들들과 짐승들에게 뭐예요?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증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무지개 보면 야 멋있구나. 자 멋있죠 이게 무지개가. 그죠? 어떻게 저런 게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결국 빛과 그 다음에 수분이 만나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걸 볼 때, 아,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무지개가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다시는 이 땅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게 두렵잖아요. 여러분, 저기, 그 옛날에 그, 일본에 뭡니까? 어디죠, 그게? 쓰나미. 그때 직접 TV 봤잖아요. 그죠? 지진 나니까 막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 깔리고 차들이 깔리고 물론 그것이 이제 자연재해지만 그런 것들이 있으나 그러나 다시는 뭐예요?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증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언약의 증거되는 걸 성경 말하고 있는데 자 성경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할 때 그 증거로 천지 만물을 이용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4장 26절에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어떻게 한다? 전멸될 것을 뭐예요? 천지를 증거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3장 28절에 나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미리 땅을 보여주고 어떻게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할 땅이라는 사실을 그 땅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또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그 언약의 증거로 이 천지 만물을 사용하는 게 많은데 지금은 바로 뭐냐? 노아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증거를 삼고 있습니다. 자,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도구로 쓰인 천지 만물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산사수를 할 때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니까 그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도구란 말입니다. 그 예를 들면 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염려하느냐. 다 공중의 새처럼 하나님이 다 먹고 입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갔는데 다들 그 바닷가에 뭐 봤습니까? 꽃 봤죠? 꽃. 작은 그 분홍색 꽃. 근데 전부 그거 보고 뭐 했습니까?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인공이라는데 실제 보니까 생물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이 그렇게 조화롭게 만들어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다 섭리하는 도구로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연을 통해서 그냥 멋있다가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게 성도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다 읽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읽으셨다면 잘하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대별로 여러 가지 언약의 증거를 주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에 인류가 다 타락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미리 뭔가 뭡니까? 그 시대에 여자의 후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했고 언약의 증거죠. 또한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모두가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자, 아담 때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모세 때는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 선지자. 그럴 때 다 그들은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또 얘기했고, 그 다음 자,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물론 표현적으로는 솔로몬을 말하지만 자, 그것이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죠? 그걸 내 씨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는 뭐라고 했냐면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 주의 종에 대한 예언이, 큰 예언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전체가 바로 뭐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시대별로 뭡니까? 하나님의 다른 언약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 약속한 바의 중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얘기라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증거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와서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한테? 마리아에게 낳았을 때, 자,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성령 인티로 낳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바로 뭐냐?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통해서. 자, 이렇듯이 성경은 언약에 대한 증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살필 때에 어떤 언약의 증거가 있는 것을 살펴야만이 신약이 성취될 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이제 무지개를 줘서 영원히 멸망치 않겠다는 언약의 증거를 줬습니다. 그 다음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할 형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도 만나는 겁니까? 당신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하고. 그죠? 자,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우리를 지킨다는 걸 인정할 수 있지만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자, 베드로가 말할 때 왜 기록했느냐? 너에게 이 말씀을 뭐하게 하려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왜 이런 증거를 주느냐? 이 증거를 통해 뭐예요? 우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자꾸 그게 기억나고 생각나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는데 만약에 잊어버리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무지개를 줘가지고 무지개를 줘서 다시는 이게 옛날처럼 물로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악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악한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심판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한 방 날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냐? 자,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자,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안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망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재림한 것도 안 믿고 망하는 것도 안 믿고 그냥 있다 그러고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부려 잊으려 함이로다. 여전히 약한 세상이니까 이 약한 세상에는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재림한 것도 안 믿고 망하는 것도 안 믿고. 자, 그러니까 6절 1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사른다 이거예요. 불을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것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나 결국은 자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 때까지 자 그럼 하나님이 심판할 때를 막 기다리시느냐? 그게 아니라 심판할 때까지 참는 거예요. 길이 참으면서 어떻게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악하니까 돌이키는 게 아니라 더욱더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럴 때 때가 되면 이제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불심판을 한다. 불로 살라버린다. 그러니까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살아난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반드시 실행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 자, 다 읽지 않고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두렵같이 어리니 그 날에는 뭡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요한계시로 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그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로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세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무도 이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이전에는 물로 망하고 결국 노아 이후는 불로 다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에 대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구약에 이 악에 대한 심판이 물로 됐을 때 누가 살았습니까? 누구만? 노아와 그의 가족이 뭘 통해서? 방주를 통해 살았잖아요. 그러면 신약에는 바로 뭐냐? 신약의 방주가 바로 뭡니까? 이렇게 다 악해서 불로 다 망하는데 신약에는 방주가 뭐죠? 방주? 예? 교회.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라는 교회가 바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 장로교회라는 게 장소로 모이고 있지만 우리 각자가 교회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즉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음부의 건설을 이기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바로 이 심판을 이기는 도피처인 거예요. 방주처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그냥 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왜? 이게 우리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의 성도된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이제 이 세상, 다음 세상은 불로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때는 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가 온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지고 뭐가?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신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써야 되죠. 신천지가 온다는 얘기예요. 거기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있는 사실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에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나오죠? 기억한다. 그것이 어떤 언약이라? 가다가 바뀌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도 어떤 의미입니까? 영원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계시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물로 망하지 않겠다는 증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우리 신약의 시대에는 불로 망하지만 우리는 교회로 보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자, 아직까지 가나안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누구를 얘기합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왜 퍼집니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했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은 자, 자녀를 낳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땅에 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자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 과학이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 우리의 세상 구분은 뭐냐면 원시 시대 그 다음에 석기 시대 뭐 청동기 이렇게 하잖아요. 철기 시대 이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원초적으로 인간이 지을 때부터 뭘 했다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문명을 건설하고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원시대 뭐 하다가 뭐 돌로 불로 구워 먹다가 뭐 개발하고 이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아예 문명이 있었다는 사실. 그죠? 자 그러면서 농사를 시작하여 그러면 노아가 자 어떻게 농사를 했느냐 벌써 알고 있죠. 이전 시대에 뭘 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문명이 있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벨도 뭡니까 아니 가인도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 있었던 거예요. 아니까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갖고 뭘 했느냐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나무 그래서 노아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는데 그 아라산이 결국 뭐예요? 인류사에서 포도 재배 근원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라산 근처가 자 아르메니아 지역 그것이 넓은 야산지대에 실제로 유명한 포도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죠. 근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왜 심었느냐? 왜 심었겠습니까? 한잔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포도를 마시고 싶어서 취한 거죠.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벗어버린 거예요. 근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자 성경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함 그러면 될 텐데 왜 가나안의 아버지를 붙입니까? 일부러 수식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의도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차이는 뭐냐면 함은 그냥 갔더니 아버지가 벗고 있는 거예요. 봤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됩니까? 함이 나서 알려주니까 아버지가 벗고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들어갈 때 아버지 벗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치면서 가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함이 큰 잘못한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함에 범죄를 하는데 함이 잘못한 거예요? 함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잘못은 누가? 그렇죠. 노아가 벗고 있는 게 잘못이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취해가지고 벗고 있으니 그게 잘못이지. 함이 뭣도 들어갔는데 반 게 잘못입니까? 근데 뭐 이걸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체를 자세히 봤다. 뭐 이렇게 어쨌든 죄를 덮어씌우려 하지만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함은 가서 아버지가 벗고 있는 걸 보게 된 거고 그거를 밖에 나와서 두 형제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가 벗고 있다는 말 하니까 두 형제는 그걸 알고 들어가서 가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반대로 셈이 그걸 보고 말해주면 함도 어떻게 했어요? 딱 가렸겠죠. 자,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는 지금 노아가 누구의 잘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인간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럼 그 실수 때문에 나중에 가나안이 종이 됐다. 이렇게 하기에는 뭐예요? 셈과 야벳이 동등한 죄인인데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노아가 장래에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을 통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함은 아버지 하체를 받고 또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가지고 하체를 덮었으니까 잘못이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노아가 그 세 아들을 통해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아버지 함 잘못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가 어떻게 됩니까? 대를 이어오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보시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악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간다. 즉 성경은 뭐예요?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한국교회 가계의 저주론 있잖아요. 가계의 저주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함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나안이 불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류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가나안이라는 함의 후손이 나중에 종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언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이루어져요. 어디에서? 자, 여호수아 9장 2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니. 자, 이게 누구냐면 기브온 주민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대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건너가지고 동편 땅, 서편 땅 정복하죠. 정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해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 들어가면 가나안의 원 족속들은 어떻게 다 멸해라 했는데 이 기브온이 그걸 알고 변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처럼 변장해서 여호수아의 그걸 피하기 위해서 변장을 한 겁니다. 변장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여호수아가 협정을 맺어요. 맺어가지고는 우리를 멸하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들이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야 될 백성인데 못 친 거예요. 못 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을 위한 뭐가 됩니까? 나무를 패며 물기는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가나안의 후손이 그대로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 새 아들들에게 장래될 일을 미리 예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자 역할이 주어지는 거죠. 자, 문제는 이 예언이라는 게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또 11계상 9장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이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종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여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뭐다? 이 유다의 뭐였다? 종이 됐다는 사실.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셈과 함, 야벳의 이 세 아들의 그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언약대로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누가 잘못했다. 이것이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함이 잘못했으면 뭐예요?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가나안이 받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리고는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냐? 하나님이 노아 가운데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누구에게서? 셈에게 나오게 하죠.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결국은 셈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미리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종이 되고 셈은 여호와의 찬송이 되고, 그죠? 자, 그게 지금 역사에 대한 미래 예언입니다. 그리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결국은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돼요.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요것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죠. 어디 이루어지느냐?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오전에 배우고 있는 사도행전 내용과 똑같은 건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아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때 누가 막습니까? 성령이 맞죠? 막고는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건너가, 루디아가 손짓하잖아요. 그죠? 빌립보로 가요. 그 빌립보가 바로 뭐냐? 헬라 반도죠. 여기 헬라하고 여기 로마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건 야벳이 누구냐? 바로 이 헬라와 로마가 야벳 족속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셈의 복음을 어디로? 다시 셈 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어디로 합니까? 야벳 족속인 이 헬라와 로마로 가게 하잖아요.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라 알렉산더가 대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헬라 일리아에서 누가? 로마가 전 세계를 제압했잖아요. 그 야벳이 창대한 거예요. 창대했는데 그 창대한 야벳에 누가? 셈으로 족속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적으로. 언제? 놀라운 건 여러분 이 날이 언제입니까? AD 313년. 이게 언제죠? 콘스탄틴 황제가 뭐 한 겁니까? 밀라노 칭령을 했죠. 따라서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생기고,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가진다는 그 사실이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명에 시작한 이 종교, 기독교가 어디 꼽힙니까? 야베 족속에서 꼽힌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 갔다가 지금 북미, 그 다음 아시아 온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그냥 있는 게 없습니다. 다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걸 언제? 바로 노아홍수 끝나고 노아에게 장래사를 예언케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언한 것이 그 후대에 그대로, 자, 이스라엘 나라 시대, 열조 시대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메시아라 말하면 이루어지고. 자, 이만큼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우리가 재미로 읽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언약과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언약을 합니다. 언약을 왜 하느냐?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언약되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자꾸 확인할수록 우리가 뭐가 생깁니까? 믿음에. 자, 믿음은 어디서 산다? 믿음은 예?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누구에 대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약속과 성취를 들으면 그것이 우리 믿음의 뭐가 돼요? 근거가 되어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 보고 믿음이 자라난다? 그 제가 옛날에 했잖아요. 맨날 아침에 학교 등가기 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믿음은 달라고 했지 성경을 안 본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내가 마음속으로 오늘 내가 믿음이 좋다 느끼면 좋은 거고 내가 오늘 내가 잘못 많이 했는데 이래가 되겠나 할 땐 또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따라 믿음이라는 게 되잖아요. 업 앤 다운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듣고 그것이 근거가 생기고 믿어질 때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지는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것이 내 속에 쌓일 때 내 믿음이 강해져. 그때는 나중에는 뭐예요? 천하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장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이 장로교에서 할 일이 뭡니까? 믿음의 장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잠 오는 시간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오후에 밥 먹고 그거 하려니까 힘이 드네요. 그러나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뭐냐? 이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제 변명인데 저는 가르친 게 뭘 제 하는 일이지만 놀라운 거는 저도 배워요. 제가 가르치면서 제가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제가 또 준비한 거 외에 말씀을 가르칠 때 또 제가 배워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게 또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서 저도 배우고 같이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배우는 자, 가르치는 자가 함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서로가 믿음이 함께 커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야만이 대구 장로교회도 더욱더 믿음이 굳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날로 발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증인 역할을 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8절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제 노아는 이전 시대의 마지막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몇 살에? 950세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년의 홍수에 대한 예고를 듣고 600년의 홍수가 났고 1년 뒤에 자 그리고 350년을 함께 살면서 자녀를 낳고 죽은 겁니다. 자 결국은 이 이전 시대가 바로 수명이 900년, 그 1000년 가까이 되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랬죠. 다음 시간에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어떻게 번성해 나가고 어떤 위치를 지어가는지를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